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4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43년이 평안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3년 그 많은 날들이 다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영적 전쟁을 해서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없고 이 땅 위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을 이 땅 위에서 마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벌써 43주년이 됐는데 82년 7월 22일 날 교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32이었고요. 신학교 3학년 전도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인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책 갖다가 베껴서 설교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좀 여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자기 설교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성경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카피 설교예요. 그러니까 카피 설교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적 메시지가 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 주의 종에게 그때마다 뭐를 주셨냐면 성령의 기도에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초창기의 목사님 설교는 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 간증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해서 말씀 연구를 하고 성경을 계속 큐티해야 돼요. 큐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66권을 큐티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를 다 메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 뭐요? 책갈피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책 이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마침 집사님이 이거 가죽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이걸 갖다 줬더니 새 책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이게 맡기면서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큐티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 해석한 것들을 쪽지를 넣어가지고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백에는 바로 큐티하면서 설교 소제목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목사가 돼야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설교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전에는 자기 설교를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신학교 때 3학년 때 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그 열정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43년 동안 대부분 날들이 사실은 나는 교회에서 처야하고 살았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 한 3년도 안 되죠. 43년을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설교할 때에는 하다 보면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을 자면서도 꿈에도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내가 꿈에서 그 설교하는 꿈을 딱 꾸는데 내가 몸부림치고 했던 밤늦도록 이렇게 타이핑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이 영적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잠에서 깨면은 내 머리맡에는 항상 메모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지로 불 킬 때 잊어버려요. 그때문에 깜깜한 데서 바로 꿈을 꾸면서도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 3번이 뭐다. 자꾸 꿈속에서도 그 소제목을 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딱 깨면 그냥 1번, 2번도 쓰는데 벌써 이게 머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소제목의 첫 자만 쓰는 거예요. 첫 자만. 깜깜한 데서 갈겨 쓰는 거죠. 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쓰고 불을 켜죠. 그리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다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주일날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살진 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바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게 이제 43년이 됐죠. 그 43년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한순간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돌아보면 43년 그 많은 세월이 정말로 끔찍한 세월이죠. 고난 속에 있으면 이 세월이 너무 안 가요. 그 끔찍한 세월들이 지금 돌아보면 순간이었구나. 마치 하룻밤에 자고 깬 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70이 넘어가면 이걸 깨달을 거예요. 살아온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땅을 밟고 다니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서 그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다. 왜 슬픔뿐이에요? 가족이 떠나가니까, 성도가 떠나가니까 다 슬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온다 그래요. 못 오게 해요, 제가. 왜 못 오게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떠나가면서 나는 몇 날을 내가 밤에 슬픔으로 살았다. 왜 슬픔으로 살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부모야. 여러분들이 다 내 딸이고 여러분들이 다 내 아들,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나는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입이 불어 터지도록 제자군리를 시켜서 세워놓으면 그 간 제자를 다시 보려 그러면요, 저만큼 오잖아요. 내가 반가워서 뛰어가려고 그러면 가버려요. 개포동 동네가 얼마나 작아요. 집 나간 성도는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고고 남는 건 뭐냐? 슬픔이에요. 형전 사람이 먼저 가고 정말로 자식 같은 그 성도가 나 싫다고 다 들어.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내가 겪은 슬픔을 그 목사님이 겪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절대 가지 말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섬기고 그리고 살아라. 이제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끊어진 거다. 정말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당신이 떠남으로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다시 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새 아버지를 잘 모시고 천국에서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개포동에서 목회할 때 나간 사람들은요, 제가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 삶은 돌아보면 험악한 삶이야. 수고, 맨날 전쟁하는 삶이야. 그리고 남는 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슬픔밖에는 남는 게 없는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슬픔뿐이요. 그러나 이 안 간 듯한 이 세월도 우리가 딱 살다 돌아보면 아, 순식간에 날아갔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가니 이 세월이 날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순간이요, 지금 이렇게 만나죠. 잠깐 지나면 여러분들도 나와 헤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은요, 1초 가는 것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시작. 있을 때 잘해.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가고 또 죽고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지만 이 동탄 사랑의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을 길러서 하나님 제단에다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다 회개하는 민족 회개 운동을, 민족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뭐야? 저놈들이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가서 쳐버리자.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공격해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는 블레셋 군사들을 큰 우레, 바로 천둥과 번개로 그냥 막 치니까 그들이 두렵고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망을 가고 피하게 되었다.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백갈까지 아래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소의 의미와 그 다음에 시간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라는 말은 바로 미스바에 세워진 돌, 그 장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블레셋 군사들을 막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 그것을 기념하게 되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 그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바로 43년 동안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첫 번째는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었다.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전쟁이에요. 전쟁은 곧 인간들에게는 환란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 두 가지 재앙이 있는데 바로 천재지변을 재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간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를 바로 인재라 그래. 인간이 일으킨 재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고 그 다음에 환란인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주시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것은 전쟁을 막으셨고 환란을 막으셨고 재앙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닥치는 전쟁, 내 인생에 닥치는 바로 환란,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낮에는 애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 재앙이 밤에 자는데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리고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성경은 적어도 성도들이 암송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암송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에벤에셀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살아야 되고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모든 환난을 내가 면케하시며 절대로 환난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응? 그리고 너의 출입을 항상 인생은 집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다 사고가 일어나고 밖에 나갈 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혼자 다니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항상 끼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외고 살아요. 좀 부탁이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이요. 짧어. 그래서 블레셋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이다, 환란이다,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 하나님은 환란인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재앙인 블레셋 군사들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하마스가 쳐들어왔잖아요. 하마스가 바로 블레셋이야. 블레셋은 그 그레데 그리스 밑에 있는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있는 건장한 해적들이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 돌아다니면서 해적질하고 먹고 살았던 민족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우리가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우리도 땅을 차지하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정착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을 정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영어로 말하거나 팔레스타인이야. 거기에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하마스예요.
그 하마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덮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상시키고, 그리고 120명의 인질을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인질을 전부 다 방패막이로 썼잖아요. 그 전쟁이 지금 3년 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는 재앙이에요. 전쟁이고 환란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블레셋은 뭐냐? 말씀해 놓았어요.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편하게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로 사탄 마귀에게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온 우리가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이 사명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맨날 잘 먹고 잘 사랑받기. 주여 맨날 그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지막 사명이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 그 영적 전쟁의 화근이 뭐냐? 사탄 마귀 악령.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들어오느냐? 첫 번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식, 바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을 바로 영이라고 그래요. 짐승은 이 영이 없어요. 그 외의 의식을 뭐라고 그러냐?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바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삶의 에너지, 전쟁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활기차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건강하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호흡, 바로 모든 건강은 호흡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호흡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우리 가족뿐 아니라 내 영혼이 바로 사탄 마귀 악령에게서 내 영혼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의 블레셋은 뭐냐?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정신적으로 악령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바로 우리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불면증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조울증을 주고 정신질을, 다중인격의 고통을 하죠.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정신병이 뭐냐? 다중인격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여러 영의 인격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바로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아에게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자기 자아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내가 막 분노를 막 폭발할 때 양심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잘못할 때 많어.
그러면서 막 솟아 폭발하는 분노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 그거는 어디냐? 바로 내 자아가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를 입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사건한 게 뭐예요? 자기 분노를, 젊은이가 자기 분노를 감당 못해가지고 칼 들고 나와서 집에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파묻는 그 분노를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이 세상의 인간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도덕적인 거, 이런 것만, 그럼 누구 가면 어떡해요? 전쟁에서 다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영적 전쟁을 오늘 때 최고로 해요. 바로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그들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적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야. 아버지, 엄마만 막 폭발하는 거야, 이게. 그게 왜 폭발하겠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블레셋이야, 이게. 그럴 때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한테 싸우잖아요.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영혼에게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식을 붙들고 내가 잘났다 그래요. 그럼 돼요? 자식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영적으로 방치한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그 때문에 사춘기에 있는 자식이 반응을 하고 부모한테 달라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뭘 잘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오는지 아세요? 자기의 몸이 13살만 되면은 자기의 몸이 성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도 어른이 되는구나.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어른이 되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인간이 어른이 되는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겠어요? 이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13살만 되면 자기가 주체의식이 나도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겠어요? 이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성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져? 간섭을 하거든. 너 임마 공부할 때야? 여자 만날 때야? 너 지금 술 먹을 때야? 담배 피울 때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이 새끼야. 그 아이들이 반항을 안 해요. 그때야 부모가 잘못 대처하면 그 자식이 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식이 왜 칼 들고 들어와요? 자기가 이 속에 있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걸 안 겪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겪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뭐겠어요? 병마의 전쟁이에요.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요. 왜 병을 가져다 주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질병을 불러오는 담배,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집사들, 여자들이 제자 훈련 받은 여자들, 여집사들, 여제자들이 모이면 뭐 마시냐고 하더니 맥주 마신대. 그래서 내가 성질 나가지고 이 집사들, 이 제자들 다시 제자 훈련 받아야 되겠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 왜 보지도 말라 그러겠어요?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죠. 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모든 암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술 먹은 사람이 30% 40%가 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소화 기능, 내 간 기능을, 내 그 콩팥 기능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걸려요? 간이 해독에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간이 썩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전부 다 뭐가 갖다 줘?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술 먹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왜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지. 배가 무슨 죄를 졌다고 거기에다가 그냥 담배를 뻥뻥 피워대. 어제 내가 여기 운동하러 나갔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병색이 짙어 보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저놈 돌 들고 다니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담배 피워가지고 뿜어내는 연기요. 내가 마시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부터 그 지나가 저기까지 나 숨도 안 쉬고 그 지나갔어요. 민폐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셔? 그리고 항상 식욕을 네가 절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맛있다고 막 배가 찢어지도록 먹어. 그러면 위가 작살나는 거지. 아쉬울 때 숟가락 놔야 돼. 이제 이해가 되셔? 아쉬울 때 숟가락 놔야 돼. 이 절제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뭐를 절제해요? 식욕을 절제해라. 식욕 절제 안 하면 비만 걸리고, 비만 걸리면 뭐예요? 당뇨 걸리고, 당뇨 걸리면요, 당뇨 후유증 왔다. 대책이 없어요. 뭘로 막아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의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야.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욕만 절제해요? 성욕은 또 절제해야 되지요. 그것만 절제해요? 명예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야. 망해. 그 다음에 우리 영적 전쟁은 뭐예요? 바로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눈만 뜨면 싸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그냥 눈만 뜨면, 제가 출근 전도를 나갔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넥타이를 매면서 입에 뭐 씹어 그래 가면서 버스 놓칠까 봐 막 달리는 거야. 매일 그래, 매일. 이게 뭐요? 경쟁사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뒤집으면 나는 망한다. 이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직장생활 때려치고 사업에. 그러면 사업하면요, 잘 되는 사업에도 못 되는 사업에도 돈 하다가 미쳐버려요. 경쟁, 바로 이 경제적 전쟁에서 내가 철저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정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미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몸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줘야 돼.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가 그거를 막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날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누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들 나그네 길의 연조 나이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된 삶을 살았다고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실질적으로 뭐라 그래요? 130년을 살고도 순식간에 지내갔는데 그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 이거예요. 험악한 삶이었다. 왜 험악한 삶이에요? 전쟁마당의 삶이니까 험악한 삶이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싸울 줄을 몰라. 이 세상을 사는데도 사람이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해야지. 뭐 죽으면 죽지.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에벤네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때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저도 43년 동안에 하루도 전쟁 아닌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특별히 목사는 밤에 9시 넘어서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 사고가 터졌으니까.
아침에 9시 이전에 전화 오잖아요. 철렁 내려앉아. 누가 죽었나? 젊은 사람이 죽은 건 뭐예요? 사고 난 거지. 이런 인생을 4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잘 시간이 있겠어요? 이 집사 김집사 마시다 다 해가지고 암 수술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에는 암 수술하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에 우리 집사님이 30대에 위암 걸렸어. 그냥 아침에 전화가 왔어.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5층을 그냥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막 5층을 성경 들고 그냥 막 올라갔어. 그랬더니 배를 쥐고, 왜 절제주소라는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떼글떼글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둘쳐없고 그리고 병원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거야.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먹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날밤을 깨물러 먹었대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거야. 매일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평안으로 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주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는 미래에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미래에 너의 자손이 바로 위대한 자손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 미래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그게 앞에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백두산이 다 따라 빠지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시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으시면 아멘.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너희의 자자손손이 그래서 사무엘 7장 12절 보세요. 내 소알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내 씨 아들 손자 딸 손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내 손주, 자자손손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